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는 학생이었는데요. 자기 친구가 한 교회의 학생회장이라고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아주 이 어색한 분위기에 저 맨 뒷자리에서 예배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나오시더니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그 설교의 그 본문이 어디였냐면 오병이어 기적에 대한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오병이어가 뭐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를 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막 강대상을 쾅 치면서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막 열렬히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초대받아간 이분은 아주 똑똑하시고 명석하고 따지는 이 논리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서 저걸 믿는 사람이 있어? 거부감이 확 들더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얼토당토 않는 기적의 이야기를, 이 신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속으로 야, 여기는 같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말고 뛰쳐나가 버렸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년 동안 크리스찬이랑은 상종을 안 하려고 무슨 반상회 모임을 초대받아서 갔다가도 그 대문 앞에 교패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발걸음을 돌이켰답니다. 함께 있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한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출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고 이재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그 당시 교회였는데 우리 그 기존 성도님들은 아십니다만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귀에 들리는 설교를 하니까 교회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기존 교회의 병폐들을 개혁해 보려고 애를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닫혔던 마음이 조금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안 계신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어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냥 누가 권유를 해서 할 수 없이 교회 등록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이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는 새 식구 신방을 가시는 겁니다.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구역장님이 먼저 오셔서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년 전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야기를 이 구역장님한테 한 겁니다. 구역장님, 아니 성경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쓰여진 책입니까? 믿지 말라고 쓰여진 책입니까? 이 이성적인 사람이 읽기에 이런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써놓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투덜대면서 과일을 씻고 깎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찬양 한 곡을 부르신 다음에 설교를 하시려고 성경 봉독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시더래요. 딱 펼쳐보니까 무슨 스토리였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20년 만에 첫 교회 모임에 갔을 때에도 오병이어의 스토리,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 명을 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스토리를 했다면 그나마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새 식구 신방 가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딱 주신 그 말씀이 오병이어의 스토리니 그분의 반응이 어땠겠습니까? 그분이 간증문에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갑자기 무언가 차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은 것이 제 몸을 위로부터 쭉 훑으며 내려가는 서늘하고도 오싹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가 계신 게 느껴진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그 성경 말씀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 성경 말씀 때문에 기독교와 교회에 실망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고, 또 20년 만에 어떻게 교회를 나와서 긴가민가 아직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목사님의 신방을 받으면서 툴툴대는 나를 또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셨던 거예요?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목사님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랍니다. 때도 저문 저녁 빈들에서 과연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르게 뉘엿뉘엿 해가지고 저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모였는데 먹을 것은 없고 다들 지금 황당한 가운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현대적으로 적용을 하셔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우리가 그토록 믿는 우리의 능력과 계획은 우리가 어려울 때 과연 얼마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절감하고 들고 있었던 두 손을 내려놓는 바로 그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자기 포기를 할 때, 바로 그때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순간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설교를 하시는데, 와, 그때 처음으로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게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날 그 순간, 그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설교를 듣는 순간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문에다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좀 갈급함이 생겨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을 힘써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앞으로 6주 동안 꼭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더 지났는데 그 당시 아이가 7살이었답니다.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빨리 대학병원에 데려가 보라고.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요,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화 세포증이라고 하는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허리 아래쪽에서 자란 혹이 척추를 끼고 번져 폐까지 올라가서 이미 손을 쓰기에 너무 늦은 4기 말 암 환자라고. 자기 7살짜리 아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요, 어느 순간 자기가 그 빈들에서 내가 어디서 양식을 얻어야 될 수 있는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5천 명 가운데 자기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주시라고, 나를 도와주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왔답니다. 아이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다 빠지는데 아이 앞에서 울 수는 없고 병원 계단, 그 비상 계단 거기에 앉아서 하염없이 울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 진전이 없고 마지막 수술을, 이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수술을 받았는데 그 수술이 장장 7시간이나 지속이 되었고 수술이 끝났는데도 아이가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 여자 성도님 신방을 간 겁니다. 다른 식구들은 얼굴이 다 초죽음이 되어 있는데 유독 이 여자 성도님만 얼굴이 평안하시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그 빈들에서 누구를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신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셔서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께 빈손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 분임을 이 여자 성도님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너무나 큰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그 아들을 맡기고 평안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요, 간증 마지막에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사랑을 날마다 저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순간까지도 제 모든 삶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손길과 기적이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고2 때 어떻게 이런 얼토당토 않는 내용이 성경에 있냐라고 예배당을 뛰쳐나가던 이 여인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자로 바꾸신 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그 설교 제목이요, 세 개의 문 그리고 세 개의 장애물입니다.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이 신비한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신앙으로 들어가는 문이 몇 개가 있다고요?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조금씩 겹치기 때문에 제가 이 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은 무엇이냐면요, 생활 양식입니다. 뭐라고요? 말이 어려운데 그 개념은 쉽습니다. 생활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집사님이시든지 장로님, 목사님이시든지, 친척 중에 선교사님이 몇 분, 뭐 장로님들이 몇 분, 그런 집안들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내가 입에 십자가를 물고 나왔다. 이런 부류가 바로 이 첫 번째 문으로 신앙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모태 신앙이 있으면 좀 손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예, 그런 분들이 이 첫 번째 문으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경험, 체험, 그리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분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여자분, 20년 전과 20년 후에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처음에는 나를 시험 들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그 경외하도록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을 체험한 거 아닙니까? 우리 기존 성도님들, 그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 간증 나누시라면 할 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엄청 많죠. 조금 이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요? 위기. 아까 그 여인이 7살 난 아들이 암 4기 말이라고 하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술, 제가 결말을 말씀을 안 드렸군요. 그 수술을 끝나고 아이가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 평안을 가지고 그 평안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결국 그 마지막 그 신락 같은 희망, 그 수술을 통해서 그 아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간증문을 썼을 때가 그 아들이 20살 되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갔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문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었나를 봤더니요, 저는 이 두 가지더라고요. 이렇게 오버랩되는, 여기가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까 제 부모님이 누구예요? 목사님, 사모님, 부흥 강사.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동요를 배우기 이전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재우실 때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렇게 저를 재우셨어요. 저는 그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희망이 준서를 재우면서 저도 모르게 무슨 찬양을 부르고 있었을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제 무의식 속에 깊숙이 벌써 찬양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저는요,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고 계셔서 제가 무엇이 필요해서 가면 한 번도 저에게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돈이 없어, 그러니까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옵션이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안 할 수가 없어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청바지도 주시고, 기도하면 이 유학 합격장은 받아놨는데 돈이 없었는데 장학금을 또 외부 제3자를 통해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부류가 있는데요, 어떤 부류냐면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탐구. 여러분은 인생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까 제가 서로 인사하시라고 그럴 때 어떤 내용으로 인사하시라고 그랬죠?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대답을 가져옵니다. 대답을 얻게 합니다. 이거였잖아요.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한 번 태어나서 살다 죽는 인생인데 이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이 세상을 떠나면 내 인생은, 내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사후 세계는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있으신 분 맞는가?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씨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예일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이 법 대학원을, 예일 대학원, 미국에서도 탑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고요. 그리고 법 대학원을 나와서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유명한 이 신문사의 기자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말이 바뀌고 교회 다니는 걸 너무나 좋아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아니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나온 그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이 얼토당토 않는 종교를 믿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거기에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 남편이 뭐같이 느껴지냐면 아내가 예수님과 바람이 난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얼마나 막 속이 상한지. 그래서 이분이요, 내가 기독교가 허구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그때부터 기독교를 막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각 성서 신학자들, 이 미국에서 내노라는 세계적인 신학자들을 만나면서요, 성경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막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따지고 들어갔는데요, 아무리 따지고 들어가도 허점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나 견고한지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2년 후에 이분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나는 이제 예수님께 항복합니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자기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들, 탐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을 여러 권 쓰셨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제 믿음이 얼마나 더 견고해진지 모릅니다. 우리에게도 앞으로 6주 동안 이렇게 같이 탐구를 할 때 이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나눈 질문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요, 우리 기존 성도님들이 모시고 온 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나중에는 우리 초청받아 온 분들이 나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는 기존 성도들이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문 가운데 어떤 문을 통해서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을 오늘 초청하신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초청하신 분들과 떨어져 계시다면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좀 나눠주시고, 만약에 지금 기존 성도들끼리만 계신다 그러면 두 분이 서로 간증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나누신 내용을 이따가 6층에서 질문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못 다 나누신 내용은 6층 가서 식사하시면서 간증을 좀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제목이 세 개의 문과 세 개의 뭐라고 그랬어요? 장애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막는 뭐가 있다고요?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은요, 무엇인가 하면,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저를 따라해 보세요. 네. 자, 첫 번째 장애물은 누구냐 하면 나. 네. 지금 많은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는 안 와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장애물은 우리 크리스찬과 이 교회의 위선입니다. 위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야, 저게 정말 저런 분들이 참 신앙인이고 저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지, 안 믿는 사람들도 칭송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칭송을 받았다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아유, 저 사람들은 위선자들이에요. 위선자들. 앞으로는 크리스찬들이 뭐는 잘해요?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삶이. 여러분, 종교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 그 둘을 나누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부인. 내 욕망이 있는데 절대 진리,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소위 말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종교가 고등 종교입니다. 하등 종교는 뭘까요? 그 욕망을 어떻게 해줘요? 신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네 욕망을 다 채워준다. 그러니 열심히만 해라. 종교심과 이런 것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정성을 보이라는 거예요.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가 완전히 나뉩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까? 하등 종교입니까? 예? 고등 종교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을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은 고등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등 종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등 종교. 우리는요 욕망 덩어리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물질에 대한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 성적인 쾌락을 무한대로 누리고 싶은 욕망, 그리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차 있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 새겨 들어야 됩니까? 그냥 흘려보내도 됩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더 하냐, 이득 앞에서 더 추한 모습을 보이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다른 사람들 끌어내리는 그 추악한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유, 나는 교회 안 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이거 보통 장애물입니까? 엄청나게 높고 견고한 장애물입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 두 번째 장애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반지성주의. 우리 크리스찬 이 종교는요, 우리 교리는 참 논리적이고 견고하고 풍성합니다. 그 시스템을 잘 공부하면 논리적인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존 교회에서는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조차도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걸 감히 입 밖으로 표현을 못해요. 한번 좀 동영상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어떤 교회에서 만든 재미있는 스킷인데요, 이 영상이 약간 그 화질은 좀 떨어지지만 내용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하나님, 나가 단도직입적으로 돌직구로 좀 묻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게 저의 이런 돌직구쯤은 별건 아닐 것입니다. 그게 저의 질문에 솔직, 담백, 쌈박하게 이 대답을 좀 해주셔. 뭐 말씀 봐라, 기도해라 이런 거 말고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 좀 해주셔. 나가시방 교회도 좀 다녀보고, 예배라는 것도 좀 드려보고, 많이는 아니지만 이 성경도 좀 보고 했는데요, 솔직히 똑 까놓고 얘기하면 도통 모르겠다 이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정말 계시요? 이 세상에 정말로 계시냐고요? 계시면은 그저 얼굴은 아니어도 이 발가락 중에 새끼발가락, 요 새끼발가락의 발톱이라도 좀 보여주시지.
어찌 그리 안 보여주셔? 무척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러고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것은 맞습니까? 메이드 인 헤븐, 핸드메이드를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드신 것이 맞냐고요? 맞으면은 말이죠. 좋습니다. 뭐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칩시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 어찌 이 모양입니까? 예? 전쟁으로다가 죽는 사람들이 시상천지에 수두룩하고 지진에 기근에 쓰나미에 지구온난화로 하늘과 땅은 지 멋대로 허벌나게 돌아가 불고 저 부자의 잘난 놈은 언제나 잘 살고 가난하고 못난 놈은 길을 써도 못 살고 나쁜 놈들은 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성공하고 착한 놈은 언제나 바보가 되고 우울증, 자살, 기형아, 동성애 이런 뒤죽박죽인 세상을 왜 만드셨냐고요? 예수도 안 해주실 거면서 왜 만드셨냐고요? 정말로 그란디 이런 세상을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요? 폼이 완장하겠니? 어째을까? 우리 하나님 너무 낭만적이시다. 낭만적이셔도 너무 낭만적이시다. 아니 저 먼 이스라엘의 촌구석에서 태어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아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이 너무 허무하거든요. 아니 고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요? 예, 믿지요. 믿을 수 있습니다. 까짓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21세기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뭐시기 뭐냐 느낌이 안 와요. 요리로이 느낌이. 그래서 제가 시방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다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는지 그거 도통 모르겠다는 거지요. 그러니 뭐라고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오. 예? 네, 거기까지. 자,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한 것 같습니까? 예. 우리 기독교가, 우리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이런 질문들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열어드리고 함께 뭐 해야 돼요? 탐구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도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이런 질문 답하기가. 그러니까 그냥 쉬쉬하자는 거예요. 자꾸 귀찮게 물어보면 성도님, 지옥은 하나님이 왜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런 질문 자꾸 까다롭게 하는 분들 보내려고 이런 말이나 하니 정말 탐구하는 분들은요 무언가를 믿으려면 내 뭐가 돼야 돼요? 머릿속으로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 이걸 믿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 기독교가 얼마나 매력이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자, 세 번째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요 고난입니다. 고난. 아까도 저 스킷에서 나왔듯이 이 거시적인 고난, 빈익빈 부익부의 그 사회적인 악과 자연재해 이런 큰 것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맞는가? 질문이 들 수밖에 없죠. 또 우리 각자 개인들을 보세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함 얼마나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고난 때문에 속머리를 앓고 가슴이 아프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할 말이 많습니까? 세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요? 고난.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나눔 질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기존 성도님들은 약간 물론 같이 쓰시면 서로 나눠야 되겠지만 초대받아 오신 분들이 이번에는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신앙을 갖고 싶은데 도대체 이런 장애물 때문에 내가 못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신앙의 현 주소를 솔직하게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죠? 위선, 내가 문제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가 문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기존 성도들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설령 나와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연대적인 책임을 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그 죄악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그 초대받아 오신 분들에게는 제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PPT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미국 영어 속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내버리지 말라. 여러분, 아이 목욕시키면 물이 어때요? 더러워지죠. 꾸정물이 됩니다. 그런데 물 버린다고 훅 버리다가 누구까지 버릴 수 있어요? 아이까지. 이거를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 목욕물, 꾸정물은 뭡니까? 하등 종교로 전락해버린 기독교의 그런 타락한 모습들, 그렇죠? 그런데 그 꾸정물 때문에, 그 목욕물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뭘까요? 기독교의 참 진리,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생명, 평안함,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밖에서는 뭐밖에 안 보여요? 목욕물밖에 안 보이니까 아유, 그 기독교는 생각해 볼 가치도 없어 하고 같이 버려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6주간 우리 초대받아 오신 분들은요, 제발 구정물을 지나서 무엇을 바라보셔야 됩니까? 아이를 바라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신교회가 그래도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구나, 우리 초대받아온 분들이 좀 인정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그 장애물이 있었죠? 어떤 장애물? 반지성주의. 그래서 제가 다음 주와 다다음 주까지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이 무신론의 관점에서 기독교를 어떤 그 측면을 공격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기독교는 어떻게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는지, 또 과학에 대해서,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더 이상 신의 존재가 무엇이 필요하냐,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을 인과관계, 이 과학의 실험으로 다 밝혀낼 수가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어떻게 답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걸쳐서 배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반지성주의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적어도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교회를 꼭 나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들과 회의와 의심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그냥 꾹꾹 눌러두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표현을 하고 서로 고민을 하고, 저에게 오시면 또 제가 좋은 책들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저도 앞으로 또 설교 시리즈도 진행할 거고요, 같이 공부하는 좀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애물이 뭐죠? 고난. 이 고난은요, 생활, 이 공동체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을 겪고 있든지 간에 웬만한 고난은요, 이미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지난 4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다 웬만하면 겪어보신 그런 고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못 믿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저나 우리 사역자들이나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매치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아픔, 비슷한 고난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분들을 제가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러면 고난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같은 고난을 겪으신 분들은 어때요? 벌써 마음이 가잖아요. 동병상련 아닙니까? 제가 한동안 즐겨봤던 프로그램이 힐링 캠프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그 힐링 캠프에 나오는 게스트들이요,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는 고난을 엄청 겪었는데 그걸 잘 통과해낸 한 부류가 있고요, 다른 부류는 그냥 잘나가지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기고 그냥 너무너무 쉽게 떠가지고 유명세를 타서 거기 나온 게스트들입니다. 여러분, 이 후자의 게스트들, 너무나 그냥 인생을 쉽게 잘 살아온 사람들의 그 쇼를 보셨을 때는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같이 웃고 떠들고 즐겁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면 어때요? 남는 게 없어요. 참 그분들에게는 죄송하고 제가 함부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그들의 존재가 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고난을 겪은 분들의 게스트들이 많이 나오셨었잖아요. 그분들 중에 대표적인 분들이 닉 부이치치 아시죠? 그리고 이지선 자매, 이번에 이대 교수로 간 그 이지선 자매님, 그분들의 그 한마디가 어때요? 묵직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는 허례허식이 없어요. 그냥 진솔함. 그래서 그들이 아픔을 나누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인데요, 그 정도 레벨 되는 분들이 우리 봉신교회에 많으세요. 앞뒤 자료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은 존재가 가벼운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많은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는 간증에는요,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1,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떤 문을 통과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겠습니까? 또 지금 나에게는 이런 장애물이 있는데 앞으로 6주 또 우리 봉신교회 앞으로 계속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 조용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